오늘도 금요일 우리 YBS 또 금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특히 우리 계속 1년 동안 지난해 성경 읽기를 했고, 또 지금 이제 조금 강제성보다는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성경 읽기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또 공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의 삶으로 가지고 가셔서 말씀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중세 교회가 굉장히 많이 오류가 되어지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그냥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그것만 들은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설교만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전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개인이 잘 모르고, 딱 말하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만을 계속 들은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누리고 체험하는 하나님,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또 많은 이단들은 어디서 나냐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올바른 어떤 성경의 해석이나 신학적인 어떤 배경 없이 내가 만난 하나님만을 추구해서 가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상한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게 되어져서 이단이나 사이비로 이렇게 현혹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중세교회처럼 나는 전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냥 앞에서 목회자들이 바르게 인도해 주겠지, 그것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상한 데로 끌고 나가는데도 이상한 데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또 끌려가는 경우도 생겨요. 양쪽 다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생기죠.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에서 신학적인 강의 좀 어렵지만 신학적인 강의도 듣고 신학의 성경의 배경들도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설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도 보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바르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YBS에서 같이 함께 말씀 나누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확인해 가시면서 성경 읽기에도 좀 도움이 되어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우리 시편 119편을 한번 다 펴보실래요? 말씀장이라고 하는 시편 119편. 시편의 119편은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고 긴 절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시편 119편 전체가 말씀에 관련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구약은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들이고,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몇 절만 같이 보고 싶은데요. 시편 119편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의 가장 큰 능력이죠. 말씀은 나를 살려내고 소성케 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세우고 살려냅니다. 제가 주일날 자주 그렇게 같이 함께 고백하죠. 오늘 말씀 듣다가 저와 여러분이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새로 또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7절, 2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같은 고백이죠. 내 영혼이 눌려서 다 녹아버린대요. 그 정도로 내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에요. 41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 은혜와 사랑, 주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들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들,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모든 상황들, 구원에 대한 내용들, 구원의 축복들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이 축복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참 많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참된 소망을 얻게 됩니다. 빛이 보이는 거죠. 어둠 가운데만 있고 앞뒤가 꽉 막혀 있는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위를 바라볼 수 있게끔. 그리고는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진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렸던 그 말씀,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 가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 경험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는 가정에 중요한 답을 전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도 하고요. 또 중요한 고난 중의 위로라. 우리가 장례식 가서 그냥 단순히 위로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오는 게 아니고 예배하죠. 예배하면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진짜 위로이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우리 9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같은 메시지죠. 98절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특히 영적인 존재 우리의 원수인 사단보다 훨씬 지혜롭게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답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고, 우리 또 어린아이들이 각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줄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5절, 107절 우리 같이 함께 105절부터 10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119편 보면 이 구절이 제일 많이 나오죠. 나를 다시금 소성케 하고 살아나게 한다. 내가 진토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지만, 내 영혼이 완전 녹아 있지만 나를 다시금 살려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의 삶의 방향,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우리 인생 앞에 우리에게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진다. 말씀이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130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져서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지금 유튜브로 같이 함께 오셔서 지금 YBS를 같이 함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 성경 읽기 여러분들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교회에서 이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또 성경 읽기를 또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중심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출애굽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중에 7장부터 12장까지의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7장부터 12장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7장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지난주에 이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같이 함께 쭉 10가지 재앙을 따로따로 하나하나 두지 않고 전체 오늘 함께 다 같이 보려고 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던 그 사건, 그 10가지 재앙 바로 앞에 있었던 하나의 어떤 기적의 사건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이 시작된 게 14절부터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나일강 앞에서 하는 지금 사역들이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나일강의 물이 지금 피로 변하게 될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18절 제가 있습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우리 10가지 재앙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그 10가지 재앙 전체를 보면 몇 가지 하나님이 중요한 내용을 거기에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들이 피로 변하게 될 거다.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그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지만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많은 애굽 사람들과 전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것들을 그들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로 보여주는 게 이 재앙의 의미입니다. 재앙과 이적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우월성, 다른 어떤 신보다 그 위에 있는 만왕의 왕, 모든 주의 주,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냥 하나하나 기적이 일어났어가 아니고 이 10가지 재앙이 모든 우상 숭배하던 모든 다른 세상의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와, 우리들 위에 진짜 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우월성, 그것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오늘 10가지 재앙을 쭉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구별이 없어요. 애굽 땅 전체에 다 일어났어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아니면 애굽 사람이든 상관없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동시에 다 구별되기 없이 다 모든 재앙들이 일어났는데 네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완전히 딱 구분을 지어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이 재앙이 미치지 않고 오직 애굽 땅에 있는 바로 왕과 그들의 신하와 그들의 백성에게만 임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구별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보이고
밖에 있는 세상의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셔요.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이제 완전 우리는 선민이야, 다른 민족들은 짐승보다 더 못한 이방인들이고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 백성들은 이 재앙 때문에, 심판 때문에 멸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 때문에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원리는요, 큰 그림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우리에게 문제가 와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올 때 그것 때문에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재앙과 똑같은 문제지만은 우리에게는 이게 구별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문제는 단순히 문제가 아니고 더 너머의 하나님의 엄청난 또 다른 계획과 축복이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오늘 또 10가지 재앙 안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12장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애굽의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어가고 완전 항복하게 딱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유월절이라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모든 날들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유월절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전체 제가 하나하나를 좀 적어볼 거예요. 피재앙, 첫 번째 재앙이죠.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했어요. 나일 강에서 시작했어요. 나일 강에서 시작한 모든 물이 이제 집 안에 있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물도 다 피로 변했다. 굉장한 악취가 나고 나일 강에 있었던 물고기들이 다 죽고 막 썩어지니까 엄청난 악취가 나서 아무도 이 물을 마시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온 집안을, 안팎을 가리지 않고 개구리들이 전부 다 몰려 나와서 사람들이 살 수 없을 만큼 괴롭힘 장면이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는 이 재앙, 티끌들이 변해서 이로 바뀌어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재앙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들이 들끓는, 저는 우리 한국이 진짜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생각했던 게요,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느꼈던 거예요. 가서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우리 파리가 한 마리 날려다니면 왜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아예 파리가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살아요. 입으로 들어갔다가도 나갔다가도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음식을 먹는데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온통 파리가 온 주변에 다 있어요. 그 말은 환경이 그 정도로 더럽다는 말이죠.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그때 다들 단기 선교 갔던 대학생들이 야, 이게 파리 재앙의 일부를 보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말할 만큼 너무 심각하게, 나중에 한 며칠 지나니까요, 익숙해져 가지고 파리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그 느낌이 없을 만큼 그냥 지저분한 게, 그래도 한국 오니까요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들은 진짜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그런 정말 지저분하고 어려운 나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탄자니아에 단기 선교 갔을 때도 4시 넘어가니까요 온 사람들이요 창문이 없어요. 더운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캠프팀들이 보통은 이제 현장 나갔다가 저녁에 다 메시지하러 모이잖아요. 못 모여요. 4시면 모든 캠프 일정이 다 끝나요. 숙소로 가야 돼요. 창문이 있는 집으로 다 들어가고 호텔로 다 가야 돼요. 왜냐니까 모기가 너무 많아요.
완전히 온몸이 빨갛게 달아올 만큼 온몸 옷으로 다 파고들어서 물만큼 모기가 너무 많으니까 집 밖에서는 활동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탄자니아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우리 저 무한생명교회 배승일 목사님도 탄자니아 사역을 1년에 매번 다니셨거든요. 한 2주씩. 갔다 올 때마다 모기에 물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만큼, 그 풍토병이 그런 거죠. 우리 그쪽에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모기에 물리면 심각하게 막 열도 나고 막 그러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파리 재앙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파리가 좀 많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온 집 밖으로 다 파리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는 악질, 그리고 독종,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그리고는 7번째가 우박. 우박이 불덩이랑 같이 떨어져요. 이게 우박이 떨어지면서 밭의 채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덩어리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어요. 그리고는 메뚜기 재앙. 안 그래도 밭의 채소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 다음 재앙은요, 완전 그것들을 초토화시켜 버려요. 메뚜기들이 단 하나도 사람이 먹을 수 있을 거를 남겨놓지 않고요, 완전히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걸 다 휩쓸고 지나가 버린 거죠.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지금처럼 뭐 전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온 동네가 아예 보이질 않아요.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예전에 제가 여기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진도에 있던 아이들을 한번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 아이들을 광주에 좀 데리고 와서 구경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 시골에 진도에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야 차에 태워서 왔다가 낮에 밥 먹고, 그리고는 충장로 한번 가서 구경할래? 해가지고 밤 한 9시쯤 데리고, 초등학생들인데 데리고 나갔어요. 딱 차 문 열고 아이들이 딱 내리자마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와, 밝다. 진도에 살다 보니까 시골은 불 다 꺼버리잖아요. 깜깜한 동네에서 살다가 광주 왔더니 밤이 됐는데도 모든 전기 막 네온사인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 애들이 첫 번째는 딱 첫 마디가 전부 다 너무 밝대요. 이게 어둠이 안에 들어가 보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이 흑암은 굉장히 중요한 심판을 예고하고도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재앙이, 이건 똑같이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첫째 아들 그리고는 첫 새끼 다 죽었어요.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인데, 여기에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 특징이, 이집트의 신, 가장 첫 번째 신이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큰 문명의 시작이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저런 전체 문명들이요, 전부 다 강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애굽이 애굽되어지게 만들었던 거, 그 나일강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 5세기 때 그 역사학자가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래요. 나일강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만들어 내줬다. 이집트가 나일강을 잘 활용한 게 아니고요,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래요. 그 정도로 이 나일강은 그들에게는 최고의 신이에요. 자기들에게 모든 먹을 거와 모든 문명과 부와 모든 재물 다 가져다 준 게 나일강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연 환경은 그들이 숭배해야 될 만큼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에 보면은 비가 안 오면 막 신을 달래야 된다고 엄청나게 뭔가 푸닥거리도 하고 막 다 하잖아요. 자연이 가져다 주는 엄청난 것들이 생사를 결정하는 게 인간이 아니고 자연이에요. 그래서 자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문화, 그게 애굽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들의 모든 신들은 자연 환경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특히 나일강,
거기에 많은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다산의 신. 그래서 많은 우상들을 보면요, 여자의 모습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까. 그래서 다산의 신, 다산에 대한 부분들, 땅이 자기들에게 먹을 거를 내줘야 자기들은 살 수 있기 때문에 땅도 그들의 신, 그리고는 많은 짐승들의 우상들을 섬겨요. 짐승들을 섬겨요. 왜요? 그 짐승들이 인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병, 의료 뭐 이런 것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곡식, 하늘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고, 여기에 태양, 결국 여기에는 바로 왕도 신으로 올려놓고 섬기는 게 이집트의 모습들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내가 다 심판할 거야. 이게 10가지 재앙에 감춰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나일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재앙부터가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로 기대하고 완전 의지하고 사는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 버려요. 이 모든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그래서 어떤 책들에 보면, 자료들에 보면 이집트에서 섬겼던, 애굽이 섬겼던 신들의 내용들과 10가지 재앙들을 막 이렇게 매칭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특징들을 좀 보면 그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든 거와 첫 번째 재앙 물을 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까지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흉내를 좀 냈어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아예 애굽의 마술사들까지도 전혀 흉내내지 못하는 것들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어마어마한 절박감이 점점 일들이 더 커져요. 그 내용들을 한번 잠깐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를 보시면 굉장히 불쾌감이, 물이 피로 변했으니까, 그리고는 개구리들 뭐 이런 어떤 재앙들이 고통이나 물질적인 손상보다는 굉장히 상황이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귀찮고 너무 뭔가 막 이질감이 느껴져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들을 줬던 재앙들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다섯 번째는 질병이 확 퍼져가지고 모든 짐승들이 막 죽어가요. 물질적인 손실들이 오기 시작하죠. 여섯 번째 재앙에는 독종이 인간에게 이제 드디어 이제 사람 몸에 독종이 생겨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곡식이 파괴되죠. 우박과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곡식이 파괴되어지고 물질적으로 엄청난 것들을 잃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상황들. 아홉 번째 재앙, 흑암 재앙은 결국은 굉장한 두려움, 굉장한 불안함, 심리적인 어떤 고통까지, 감정적인 고통까지 이제 막 따라오고 결국은 큰 심판을 예고해요. 태양의 빛을 잃어버렸으니까. 마지막 재앙은 대심판, 장자의 죽음, 후대까지 죽어나가고 있고 미래가 끊겨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해내는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심판들을 보시면 몇 가지 조금 특징들이 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거기에서 모든 개구리들이 튀어나오고, 그리고는 많은 생물들, 여기에서 이재앙, 파리재앙,
이렇게 조금 나뉘는 거죠. 질병에 대한 거, 악질과 독종, 엄청난 재난, 우박, 막 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지고요, 메뚜기. 마지막은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로 흑암, 그 다음에 장자들이 죽음. 이런 두 가지 이렇게 병행되어져서 엄청난 재난이 나중에 죽음까지 심판까지 따라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물이 피로 변했던 나일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일강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땅에 대한 재앙, 그리고는 메뚜기부터 뭐 이런 어떤 많은 것들은 또 하늘에 대한 재앙, 결국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지고 있는 흑암과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 아홉 번째, 열 번째. 그래서 하늘과 땅과 모든 생명, 나일강으로부터 시작한 재앙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고 흔들 만큼의 재앙으로 변해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이 내용들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엄청난 불안함, 엄청난 두려움으로 완전 애굽 사람들을 다 사로잡았죠. 여리고성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에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딱 그 느낌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점점 처음에는 뭐 우리 마술사들도 흉내낼 수 있어,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수준의 그냥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왁치가 나와서 불편한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점점 자신의 가정과 물질과 짐승과 자기의 생명까지도 뒤흔드는 재앙 앞에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게 돼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지고 있었던 애굽의 바로 왕이 다 놔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완전,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고센 땅이 그때 당시 가장 최고의 문화를 만들어냈던 애굽이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사람에 대한 인력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그때부터 점점 기울면서 결국은 애굽이라는 나라는 점점 역사 속에서 힘을 잃어가게 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 같이 함께 볼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노릇 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유월절을 통과하면서부터는요, 굉장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급부상하게 만들어서 한 시대를 흔드는 아주 작은 민족인데 전체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유월절로 시작해서 구원받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시대 앞에 시대를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그 장본인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셔서 한 시대의 생사화복의 중심에 딱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놓고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세상은 심판으로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은 심판대에서 끝이 나는 거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새로 시작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작이지만 세상은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야 끝났다, 더 이상 안 된다 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복음이요 빛으로 다가와요. 야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구원받음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들, 하나님의 굉장히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전능자 하나님임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그걸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엄청난 구별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들을 다시 한번 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0가지 재앙 간단하게 좀 살펴봤지만, 여러분들이 7장부터 쭉 12장 중반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시작하고,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세상은 심판대 위에 세우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중요한 또 출애굽기의 7장부터 12장까지 굉장히 많은 스펙타클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막 장면이 그려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중요한 또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끝이 아니고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6월절과 맞물리는 그 시간표예요. 다음 주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지만, 모든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이요, 우리 지금에 쓰고 있는 달력 1월, 2월, 3월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달력에는 6월절이 시작이에요. 그게 자기들의 첫 달이 되어지게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게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구원이 너희들에게는 첫 시작이야, 나라의 시작이고 모든 시간표의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구별하셔서 세상 앞에 두고 계세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앙과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또 다른 메시지가 10가지 재앙 안에도 감춰져 있죠. 하나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다시금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이 우리를 힘을 주고 살리는 그런 응답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